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셉을 잊은 관원장,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야곱에 대하여서 몇 주간 살펴보았었는데 이번에는 요셉에 관하여서 또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저희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감옥에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버린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형들에 의하여서 이집트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집트의 왕, 성경에는 바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채색 옷을 입고 눈치코치 없이 자랑짓을 하던 그 장자 흉내를 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집을 총괄하고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했던 이 요셉을 향하여서 보디발 장군이 아내 말고는 모든 권한을 주었는데 이놈의 여편네, 이놈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겁니다. 요셉, 요셉, 보디발 장군만 없으면 틈만 나면 나랑 한 번만 잠자자고 나랑 한 번만 동침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잠자리를 수락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경 기록에는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여편네가 얼마나 지독한지 나를 두다가 나를 한번 잡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오늘 뭐 허락이고 뭐고 없다.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그러면서 요셉의 겉옷을 잡고 오늘 내랑 동침하자 이러면서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수가 없이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겉옷을 빼앗긴 채 버려둔 채 그곳을 이탈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 출신이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집의 주인의 여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주인으로서도 너무 빈정상하고 감정이 상했던지 요셉 저놈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요셉이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렸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저도 갔다 온 적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여기서 내 삶은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종쳤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아멘.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어디 좋은 호텔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고난은 그치고 꽃길만, 내 인생에 꽃길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어려운 길 아니라 이제 꽃길만 걸어야 한다. 나는 이제 좋은 길만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단련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꽃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다루시고 믿음의 사람을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본문을 계속 21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감옥에서조차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죄수들을 돌보는 일, 죄수를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 처리를 얼마나 잘했냐 하면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간수장이 맡기고서는 안 봐도 될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가리켜 뒤따라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형통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형통이다. 이것이 요셉의 이 고난의 시간에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형통은 무엇인가 하면 온갖 일이 뜻대로 되는 거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형통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 우리 감옥에 가게 되면 내 인생 망한 거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난 거고 막 이렇게 절망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형통은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감옥에서의 나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형통을 따르시겠습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온갖 일이 뜻대로 되는 내 뜻대로 되는 이 형통 당연히 이거 누려야지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의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 심지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술과 떡을 관리했다, 왕이 먹는 것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자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말 왼팔 오른팔 가장 최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요셉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죄수를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도 여전히 이들을 돌보는 일을 요셉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이들이 같은 날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쳤을 법한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누구의 얼굴빛을 살피고 있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죄수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있는데 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가 하면 요셉은 원래 타인의 얼굴빛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 잘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17세 때에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거 입고 팔렐레 헬렐레 팔렐레 하면서 그게 장자의 권리를, 상속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10명의 형들이 있는 데서도 거기에서 내가 채색 옷 입고 샤랄랄라야 하면서 이제 루벤 형님의 눈에 불똥이 튀면서 저놈의 자식이 하는 이 살인이 일어나는 그 눈빛을, 그 얼굴빛을 읽어내지 못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형들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다고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위해서 절하던데요. 이러면서 이제 막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꿈을 꿉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던데요. 형님들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해보십시오. 꿈처럼 절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형님들이 저놈의 죽일 놈 이렇게 막 살기등등한 그 얼굴빛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께 일러 바친 것이 요셉이었는데 그때마다 이 형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얼굴빛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7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원래 요셉은 형들이 어쩌고저쩌고 아버지 얼굴빛이 어쩌고저쩌고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빛을 읽어낼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얼굴빛을 읽어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눈치 코치 없었던 이 요셉이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읽어내기까지 하는,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으로 180도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유, 재수없이 잘못 걸렸어. 단순히 이렇게 넘기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외우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꼭 외우고 묵상하고 고난당할 때 한번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맞다, 맞아. 맞다, 맞아. 내가 정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내가 배웠다. 맞다, 맞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게 뭐가 내한테 유익이냐고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하여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관원장들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이 꿈을 너무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성경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돈 꿈이다 그러면서 사고 팔고 막 이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열려가지고 내가 그 즙을 따다가 파라오 바로왕에게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가 열렸고 꿈에 이것을 짜다가 내가 바로왕께 갖다 드렸다. 이건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지가 3개였다는 것은 3일을 뜻하고 3일 내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바로가 마셨기 때문에 너의 관직을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관직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복직하시거든 제가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습니다. 바로와 함께 꼭 말씀을 드려서 이 억울한 누명을 좀 풀어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라고 관원장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3개의 광주리가 있었는데 그 3광주리를 바로와 함께 갖다 드릴 것이었는데 까마귀 새들이 와서 그 빵을 쪼아 먹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꿈 해석을 합니다. 3광주리는 똑같이 3일인데 이 새들이 와서 빵을 뜯어 먹었다는 것은 당신의 몸을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뜯어 먹게 될 것이다. 당신은 3일 뒤에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3일 뒤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와 함께 불려가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대로 그 관직에 회복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내 이 억울한 누명을 제발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제발 바로왕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을까요? 4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기만 관직을 회복하고 요셉을 순식간에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잊었을까요? 만 2년 동안 잊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날, 복귀되는 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고 정말 축하드린다고, 됐다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도 이 차디찬 감옥에서 제발 좀 나를 좀 빼달라고, 아이고 이제 소식이 올 거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이 요셉을 잊은 관원장,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정말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아니 뭐가 그렇냐고 했는데 인생 살다가 한두 번 사람들에게 크게 대어보고 난 다음에 맞다 맞아 막 이렇게 되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고 사람을 더 크게 의지하면 더 큰 실망만 돌아올 뿐입니다. 처음에는 요셉도 인간인지라 절망하고 낙심했을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 연단받았던 이 요셉은 여전히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기 자리에서,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충 해서가 아니라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서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감옥에서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망했다 라고 살았다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몇 가지 안 되는 것이지만 짧은 삶을 파노라마처럼 보여드렸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